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하나는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갈망하는 자에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솔루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교회 솔루션, 이 교회라고 하면 이 나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전체 우리 주일 공동체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어떤 영적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솔루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어떤 삶의 기준, 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울 때에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 어떤 비바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이죠. 교회 솔루션 모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의 백성들의 어떤 거룩한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회복과 응답의 열매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 솔루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갈망이에요. 이 갈망,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목마름.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가 모여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 예배자는 항상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예배자에게 꼭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목마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심이 반드시 있어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우리 예배자로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에게 오늘 이 예배자인 나에게 얼마나 간절한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뭔가 성령님의 임재를 좀 느끼고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부어짐은 갈급한 만큼이고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자에게,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 여러분, 한국 축구 역사상 이 축구의 위상을 가장 높이 올려놓은 감독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히딩크, 거스 히딩크 감독. 2002년도 참 잊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TV 보는 걸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교인들에게도 TV 보지 말자, 거기에 시간 쏟지 말자. 더욱 교육자들은 뭐 TV 보는 것 가끔 보더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월드컵 할 때는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봤던 그 기억이,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구호였잖아요. 그때 그 꿈은 16강 진출하는 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어서 16강 진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16강 진출을 했어요.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바로 합니까? I'm still hungry.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나 16강으로 만족 못해. 나는 여전히 더 배고파. 더 8강, 4강,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배고파. 더 갈 거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때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히딩크 감독, I'm still hungry, 나는 배고프다,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뭔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배고파해요. 조금 작은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포만감을 느끼지 않아요. 늘 배고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강의할 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Stay hungry. 젊은이들을 향해 계속 배고파해라. 너희들은 계속 배고파할 때에 뭔가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갈망, 목마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간절히 원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 그것에 대한 체험을 얻어요. 뭔가를 얻어내더란 말이죠.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이 배고픔,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물론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셨지만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삶이 어떤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너는 반드시 나 만난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갈급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해결과 해답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 I'm hungry, 나 배고파요.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주님을 만났고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았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삶의 어떤 결핍의 문제, 지금 약함의 문제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도 해결과 해답과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급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탁 떠올랐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 야, 뽕나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요? 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 아니었나요? 주님을 뭔가 영적으로 지금 이 빈곤한 거예요. 돈 많고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간절한 목마름, 주님이 시선을 돌리셨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소리 질렀던 이 가나안 여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나 아니면 12의 혈중 앓았던 여인, 동일합니다. cry out, 영어로 그랬어요. 통곡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어떤 복된 선언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 그 갈망만큼의 믿음, 내가 목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만큼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뭔가 마음에 그런 터치 음성이 들려오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듣다가도 아멘 하시고, 찬양하다가도 뭔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 아멘 하시고. 제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거 하나 좀 느끼겠어요. 뭐냐면 시대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시대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우리 다 7, 80년대 이 어려움을 다 이제 겪어 오신 분들이실 텐데 지금 얼마나 배부름의 시대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이제 과학, 지식, 뭔가 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우리는 이 배부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포만감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만의 느낌일까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배부름은 이제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 이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는 갈수록 빈곤의 시대, 굶주림의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삶은 예리해져 가지만 영적으로는 좀 둔감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이게 이 시대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느낌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말씀에 점점 더 어떤 영적으로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무감각의 시대로 점점 삶이 편리해지고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고 삶이 이제 풍요로워지면서 이 영적으로는 계속 좀 빈곤해져 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갈망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때에 그 영혼의 만족을 느낄 때에 비로소 삶이 만족해지고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루아르,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인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육적으로 뭔가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지적으로 많이 배워서 내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이 영혼의 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삶은 항상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잘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할 때에 그 은혜 주심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면 육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에도 포만감, 배부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채워지고 다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아마 뭐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뒷일 생각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의 체험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내 영혼의 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내 삶이 풀려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기 이 목마름은 뭐 이 육신의 목마름일까요? 뭐 예수님이 너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떠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모든 인간은 이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그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지금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느냐? 어떤 삶의 어떤 부족함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서 파생되는 어떤 힘든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영혼의 생수, 영혼의 잘됨을 먼저 경험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오늘도 뭐 저도 항상 여기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잖아요. 예배자로 설 때만은 주님 절대 굳어지거나 어떤 매너리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요. 초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오늘도 새벽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갈망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그때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 갈급함, 주님만 좀 크게 보이는 그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갈급함. 이게 뭔가 여러분,
예민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나 배고파, 목말라,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 배고픔 못 느껴봐요. 그 사람 어디 아파요. 밥 먹기 싫고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뭔가 지금 갈급해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배고픔을 느껴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목마름, 갈급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 still hungry, stay hungry. 늘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영적 배고픔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할 것이며 육적 강건함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망, 목마름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솔루션인 거예요. 해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편 이제 63편 말씀을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했던 한 사람을 고른다면 오늘 이 다윗. 오늘 이 시편 63편 1절 후에 그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왜 있을까요? 거기 사냥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그 광야 사막에 놀러 갔을까요? 자,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63편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이 시편 63편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기에 그러죠?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파란만장한데 특별히 이 다윗이 가장 인생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당해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될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잘 압니다. 그 상황이 성경에 다 이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면 이제 측근들을 다 쏘삭거려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 여론을 조성을 합니다. 저 다윗 끌어내려야 돼. 다윗.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여러분 다른 남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좀 괜찮아요. 그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다급했던지 이 다윗은 울면서 머리를 풀고 왕이면 머리를 묶고 있었던가 봐요. 머리를 풀고 울면서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 있는 곳이 지금 유다 광야 시편 63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다 광야는 죽고 싶은 광야예요. 너무 힘든 광야예요. 그러면 시편 63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편 63편을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고 1절부터 어떻게 써내려야 할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탄식의 기도.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원망과 탄식의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시편 63편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죽고 싶은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오늘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와, 멋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났어도,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주님을, 이 어려운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주님을 더 애타게 찾을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광야에. 화려한 왕궁에서 왕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결핍투성이인 광야로 쫓겨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어요. 같은 인간으로서 이 다윗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유다 광야에서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결핍투성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자,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그거 잘 알아요. 이 이후에 다윗의 그 결말을 잘 알아요. 다윗은 전무후무하게 왕위에서 쫓겨났다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무리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광야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후에, 아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은혜를, 삶의 축복을 주셨고,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지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뭔가 고통의 순간, 내 인생 유다 광야에 내가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니, 광야에서, 지금 결핍의 광야에서 노래가 나와요. 짜증,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요. 즐겁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지금 완전 황당한 다윗의 모습인데,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좀 요것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제 그런 어떤 뭔가 결핍을 하소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윗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에 그 광야가 풍성한 왕궁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다윗은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보면 4절이야. 5절에 보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저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죠. 이건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을 때 먹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산의 진미를 사실 먹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광야는, 유다 광야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배고프고 아주 산의 진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골수와 기름진 먹을 것을 먹었던 그 왕궁의 때와 똑같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나는 그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참 그래서 살았구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다 광야, 다윗의 지금 상황,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건강 때문에 유다 광야에 질병으로 몰려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녀 때문에, 또 남편, 아내, 어떤 가족들 때문에 그 유다 광야에 지금 어떤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 결핍투성이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비참해요. 그 광야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해답입니다. 뭐냐면 영혼의 그 순간에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의 만족을 통해 범사의 자족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부름을 통해서 삶의 반전과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갈망하세요. 지금 잠깐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 이 유다 광야, 이 현장에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그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뭐냐면 내 삶에 어떤 보이는 삶의 어떤 잘못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 광야에 몰려 있을 때 그 뭐 유다 광야에 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삶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 그게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어떤 만족을 통해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도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때에 이 삶의 어떤 해결과 해답과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에 그걸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아직도 뭐 나는 이제 손주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베테랑 엄마들은 아기가 울면 그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아빠, 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면 막 뭐 이제 어디가 뭘 심심해서 우는 줄 알고 장난감 막 뭐 흔들어주면 계속 울어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또 막 울어요. 그리고 또 먹을 걸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래도 막 울어. 엄마 그래요. 배고파. 아니, 졸려서 그래. 졸려서. 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냐? 야, 베테랑 엄마는 그렇구나. 초보 엄마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울음의 의미를. 배고픈데 장난감 흔들면 그 원인이 그 울음이 끝이냐고. 내 삶에 울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걸 처방하면 그 문제가 그 울음이, 내 삶의 울음이 그치냐고요. 내 삶의 눈물이 그치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 삶의 어떤 인생의 광야,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울었을 거예요. 그 울음의 의미, 그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어떤 삶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영혼의 체험을 얻었을 때에 그 울음이 그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내 삶이 왜 그렇게 팍팍하고 공허하지? 아니, 왜 이렇게 삶이 허전하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 하나 카드로 긁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삶이 허전해가지고 뭘 하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 공허함이 해결되나요? 얼마나 값디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삶이 팍팍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야, 나는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방 좋아하고.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어떤 이 만족이 있습니까? 잠깐의 어떤 그런 해답은 줄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사화복의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와 그 영혼의 만나를 취했을 때만이, 다시 말하면 내 영적으로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영혼의 잘됨을 느낄 때만이, 여러분, 내 삶의 결핍들이 채워지고 범사가 넉넉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원인, 내 삶이 공허하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때 다른 것에 답을 찾지 말고 그 순간 주님을 갈망해야 될 때구나.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좀 비어 있어서 주님을 지금 목말라 해야 될 때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사단은 자꾸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치와 향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 광야로 내몰릴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되 간절히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왕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산의 진미가 다시 회복되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삶의 이 배부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배부름이 어떻게 오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그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결핍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 우리 1절 암송하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어떻게? 다윗은 여러분 부족함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뭐 왕족도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왕이어서 뭐 왕이 위협받은 것도 아니고 목동이었어요. 뭐 결핍투성이었습니다. 뭐 왕하면서도 얼마나 뭐 사울 왕에게 왕하기 전에도 이지간히 광야로 쫓겨다니고 미친 체하고 뭐 왕하다가도 끌어내림 당하고 막 별일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 말년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힌트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소에 애타게 간절히, 오늘 시편 63편처럼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그 광야를 성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저기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지금 이 시편 63편은 어디에 있을 텐데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성소에서 주로, 그러면 지금 잠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나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이게 언뜻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다윗이 잠깐 도망가 있다가 어디 주변에 성전을 찾아가지고 잠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놀라운 것은, 자, 여기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데시. 이게 성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코데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 모세가 가시떨기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코데시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저 거룩한 땅이 코데시, 성소예요. 성소,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야, 모세가 서 있는 곳도 메마른 광야,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도 아주 두렵고 결핍의 광야.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곳이 코데시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지금 척박한데, 죽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뭔가 결판을 내는 곳이 이 성소인데, 지금 유다 광야가, 이 결핍의 광야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그 없음의 광야가, 죽음의 광야가, 저주의 광야가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핍의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여, 내 영혼에 이렇게 노래가 있고 만족이 있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 지금 배부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뭔가 결핍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코데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유다 광야, 아주 센 광야든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광야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그곳은 성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